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그 주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같은데 제가 제목을 어제 조금 바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다 한 거예요.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주님처럼. 사실 주님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조금 막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거리감을 느낄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을 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가 썼잖아요, 그죠? 요한이 썼는데, 요한은 젊었을 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 아주 불같은 사람, 아주 다혈질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그의 노년에 이렇게 달라져서 사랑의 사도로 변해 있는 모습, 그리고 간증과 같이 그렇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우리도 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젊어서는 굉장히 성격이 좀 이렇게 팍팍했어요. 날카롭고요. 뭐 예배드리다가 뭐가 조그만 소리만 나도 그냥 딱 째려보고 막 이랬거든요. 막 마이크 한번 삑 소리 한번 나면 뭐 완전히 방송보다 죽여내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근데 요즘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도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사람이 좀 이게 세상 말로 좀 매가리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럴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저 자신이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많이 부드러워졌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이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함께 살아가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는요, 그죠? 좋은 사람들이 만나면 좋은 부부가 될까? 정말 좋은 사람들끼리 만났으니까 잘 살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실상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죠? 좋은 신랑, 좋은 신부, 아주 좋은 조건에서 그렇게 만나도 그것만으로는 좋은 부부가 되지 않고 그것만으로는 좋은 가정이 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죠?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사랑하면 아주 아름답고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서 아주 산소와 같은, 사실 칭찬과 격려 한마디가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우리들이 잘 압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언제가 가장 살맛이 나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살맛 나는 그런 때는 언제예요? 사실은 사랑받을 때예요, 그죠?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언제가 가장 기쁘셨어요? 많은 이벤트가 있겠지만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그죠? 언제가 가장 감격스럽고 보람이 있느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복음의 핵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유명한 규절을 쓴 이 본문이 오늘 제 안에 있는데, 바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만약에 빼어버린다면 뭐가 남을까요? 심판과 징계밖에 남을 게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절과 13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에 어쩌면 거의 모든 핵심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두 절 안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실 본문만 읽어보면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뭐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지극히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같은데,
사실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서 성도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나름대로 여러분 해드리는데, 저는 이 두 절에서 뭘 받느냐면 정말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단계, 5단계. 이 두 절에서 우리가 주님처럼, 오늘 본문이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직은 그렇게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5단계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아까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시작, 우리 신앙의 시작은 성령을 내 안에,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을 모심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전부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행복해요. 성령 받으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풍만한 충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 받다 보면 어떻게 변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3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내가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면 그 사랑이 반사라고 그럴까요? 어떤 리액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속성 가운데 사랑하면 닮아지는 거 아세요? 닮고 싶어지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에게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을 닮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내 삶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을 보게 되면 많이 변해 있어서 주님 같은 모습들이 있단 말이지, 그죠? 그런 따뜻함이 있어요. 그런 사랑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주님처럼 형제를, 이웃을, 더 나아가서는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 이게 5단계.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첫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죠? 그러다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3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분을 닮아가고, 닮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바로 이게 오늘 말씀에 이게 다예요.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지만 사랑은 뭐 내가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하고 내가 작정한다고 사랑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죠? 누가 와서 너 오늘부터 사랑해, 꼭 해야 돼, 명령이야. 사랑을 명령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내가 오늘부터 내가 막 노력해서 내가 사랑해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사실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은요. 근데 그 사랑이 언제 시작이냐? 사랑의 시작은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14, 15, 16절,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 15, 16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고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아까 그 얘기예요.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시인하면, 고백하면 그 얘기입니다. 영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잠깐 보세요. 자,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두렵지 않게 한다. 주님도 그랬다, 그 얘기죠. 사실 주님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하고 위기 가운데 있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게 되면 주님 정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두렵다는 거죠. 나 이거 정말 나 이거 견디지, 이거 나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얘기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뭐예요?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예.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뭡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고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죽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도 다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아니할 말로 죽으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다. 이건 난 안 두렵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쓰러지지만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고 나와 같이 하시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능히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하다, 두렵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러셨다. 겟세마네 동산을 봐라,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 세상을 살면서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살다 안 되면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예. 자동차 안에다가 뭐 연탄불 펴놓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나왔던데. 예.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도 정말 절망스러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예, 앞이 캄캄할 때도 있지만요, 성경은 뭐라고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위를 보면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석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움 가운데 불안하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인생을 크게 두 부류로,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를 해주셨어요. 하나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예,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이것은 인간의 가치관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을 토대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건 모래 위에 짓는다는 거죠. 근데 모래,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커지면 커질수록, 집이 크면 클수록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다 가진 것 같아도, 다 누린 것 같아도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돈 많이 벌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벽을 담을 높이 쌉니다. 경호원 고용합니다. 그다음부터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괜찮습니까? 전에 신문에서 여러분도 보셨을걸요? 북한의 왜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그분은 비행기는 절대 안 탄다며. 무서워서 못 탄다는 거예요. 누가 비행기를 떨어뜨릴지 몰라서 꼭 기차를 타는데도 뭐 있죠, 이렇게 감춰가지고 타고 그러는 거. 여러분, 미국에 요즘에 제가 이제 공항에 이제 자주 다니다 보니까 꼭 공항 가면 405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가 제가 내리는 길이 하워드 휴즈 그 파크웨이예요. 그 하워드 휴즈라는 그 유명한 사람, 정말 전설적인 사람 아닙니까? 정말 위대한 기업가고 영화 제작자고 비행기 조종사고, 비행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 휴즈 에어크래프트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잘 몰라도 아마 그럴걸요. 그 사람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정말 잘생겼어요. 영화 배우는 저리 가라야. 그리고 키도 한국 키로 말하면 185cm래. 그러니까 키도 크고 그냥 인물이 완전히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근데 노년에 그렇게 돈이 많은데 이 사람이요, 대인기피증이 생겼어요. 불안한 거예요. 누구도 못 만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라스베가스 무슨 호텔에 펜트하우스 전체를 다 빌려가지고 자기가 혼자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와서 사인을 받고 서류 이렇게 그 결제를 받으려고 해도 사람은 안 만나고 서류만 들어오면 서류만 보고 사인해서 문 밖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살았답니다. 나중에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펜트하우스에 살다 보니까 혼자서 살다 보니까
나는 펜트하우스에 있는데 이 밑에 층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호텔을 샀대. 예, 그게 무슨 라스베가스 무슨 유명한 호텔이라는데요. 예, 어쨌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었냐면 얼마나 그 두려움이 심했냐면요, 머리를 못 깎았어요. 이발사가 무서워서 혹시 자기 죽일까봐 손톱 발톱을 안 깎았어요.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 이 사람이요, 젊었을 때는 사진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진이 한 장도 없답니다. 이 사람이요. 예, 왜 없느냐? 자기 얼굴을 알려줘서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예, 세상 것을 다 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유명한 그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죽을 때 185cm 키에 몸무게가 40kg 했었대. 예,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왜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죄 때문이다라고 해요. 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죄를 뭘 가지고 해결하겠습니까? 돈 벌면 죄가 없어집니까? 공부 많이 하면 없어집니까? 그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죄 문제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오직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럽니다. 믿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못 살아요. 아무것도요. 예. 그러니까 막 그 두려움들을 막 이겨보려고 별짓들을 다 하는 거죠. 술로, 마약으로, 막 그냥 그 폭행, 폭력으로, 그냥 뭐 방탕으로. 안 해보던 일이 없지만 돼요? 해결이 안 된다. 그걸로. 저는 이 뭡니까, 그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 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가운데 밤새도록 고생하는 장면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주님이 새벽녘에 무리를 걸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 내니, 그 다음에 뭐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저는 이 귀절을요 생각하는데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요, 묵상을요. 성경에 이 말은 없지만 마음이 이런 게 아닐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알지 못해? 잊어버렸어? 왜 두려워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나잖아. 내가 너희를 보냈잖아. 그런데 이 풍랑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잊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희를 여기서 지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왜 두려워해?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가면서 많은 풍랑이 있지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사실은 뭐예요? 두둑한 배짱이죠. 우리 삶의 자신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의 소유에서 나오는 겁니까?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백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배짱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그래요?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건 믿는다는 거죠. 구해줄 거.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I don't care.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안 건져주셔도 하나님이 더 좋은 대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이런 믿음, 여러분,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방탄차를 타고 다니면 안전합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면 방탄차 타야 되잖아. 제가 그 어디입니까? 과테말라에 갔더니요, 그 한국 교민들 가운데 방탄차 탄 사람들 제법 있더라고요. 워낙에 총이 많아서 이 동네는요. 그 영사관에서 교민들한테 이 공지사항이 있는데 1번이 뭔지 아세요? 어두워지면 나가지 말 것이에요. 2번 은행 거래하지 말 것. 아니,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은행에 입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금 큰 돈을. 왜냐하면 은행 지점장이나 이 은행에서 일하는 직원이 다 깽단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바로 나오신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분 차를 타니까 이게 방탄유리래요. 총 쏴도 안 들어간다고 뭐 그런 얘기하더라고. 브라질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살면서, 그잖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사람 없는데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철학자, 뭐 저 잘 모르지만 그분의 책 가운데 유명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거기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절망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두려움이,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뭔지 모르지만 정말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밤마다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해결책이 뭘까요? 수면제입니까? 술입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방법은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정말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확인하면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가슴이 탁 열리는 아주 시원한 영적인 정말 그런 그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방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런 사랑을 경험하면요, 누가 하라고 안 해도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한번 가봐, 교회 한번 예수 믿어, 막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지 모르면 몰라요, 여러분. 예. 참 감사한 게 19절 보십시오.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냉정히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준다고 해서 뭐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는지, 우리를 사랑했는지 우리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까 처음 얘기했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 것, 이걸 깨닫는 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참다운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예. 다시 한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살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 이유가 없지만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세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해 보셔서 알죠,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에게 모든 걸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죠? 이제 나의 모든 관심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관심입니다. 예.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뭘 먹는다, 내가 먹고 싶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 뭘 먹고 싶어 하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전에 유명한 얘기를 하나 해드렸잖아요. 예, 제가 제 아내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가면,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시키면 짬뽕 시킵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혹시 짜장면을 시켰는데 맛이 없으면 바꿔줘야 되니까. 내 입맛이 아니라니까. 아세요? 짬짜를 먹으면 된대. 예. 어쨌든 예. 그런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으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하고 싶어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디를 가고 싶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부부들이 이 문제 가지고 갈등하는 부부들 많아요. 사실은요, 결혼하고 나서 서로들 자기 페이스로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자기 쪽으로 변화시키려고 막 애를 쓰는데요,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야. 안 변해 그래도요. 여러분,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하면 내가 변하고 싶은 거예요. 맞춰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진정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맞추고 싶어 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좀 짜면 어떠고 싱거우면 어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거지. 내 입맛에 맞고 안 맞고 뭐 상관이 있어? 그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다. 여러분,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아까도 그랬죠. 그 사랑은 하나님을 닮고 싶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주님처럼 나도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해?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죄인인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냥 아낌없이 내어주신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는 저 사람은 꼴보기 싫은데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네가 잘 모르는 거다. 넌 정말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남의 탓하는 분이 있고 환경 탓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여러분 원래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아주 그냥 시어머니가 못됐어 그냥.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모질게 됐다고 성격이.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맞을지도 몰라요. 진짜 만나보니까 정말 시어머니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차고 넘치면 오히려 그렇게 성격이 보통이 아닌 시어머니를 만났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을 주셨으니까. 더 큰 사랑으로 덮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담지 못할,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데, 내가 날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못할 게 뭐가 있냔 말이지. 사랑은 원망하지 않아요. 사랑은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다 있는 얘기잖아요. 사랑은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너 때문에 내가 너라는 인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안에요. 이기적인 거죠. 나만 하는 거죠. 이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인 거죠. 오늘 얘기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정말 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닌데 저는 어렸을 때 아마 좀 나이가 제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 아마 다 알 거예요.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가 있었어요. 미국 영화 러브 스토리. 뭐 젊은 사람들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그 아주 그때 굉장히 그 젊은 이름 다 잊어버렸네. 라이언 오닐하고 뭐 알리 맥그론가 뭐 그랬어요. 근데 두 사람이 나온 영화인데 그 남자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 아주 가문이 좋고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데 이제 하버드에 들어간 거고, 여자는 뭐 별 볼 일 없는 그냥 보통 집이야. 근데 이제 하버드에 들어가서 둘이서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막 양가의 부모가 반대, 양가보다는 이제 아들 쪽에서 이제 남자 쪽에서 반대가 보통 심한 게 아니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정말 집에서 쫓겨나듯이 그렇게 나와서 여자하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막 신혼 살림을 너무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백혈병으로 죽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때 그 장면 생각 안 나. 그 두 사람이 막 그 눈 왔는데 그냥 눈바닥에 탁 퍼져가지고 막 허부적거리는 거, 그거 우리 다 해보고 싶었던 거잖아 사실. 아직 못 해봤어 나도. 내가 이 나이에 그러고 있으면 웃기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로망은 있었잖아요 우리가. 제가 근데 그때 그 여자가 병상에서 죽어가면서 자기 남편에게, 신랑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I'm sorry. 미안하다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같이 살아주지 못해서,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오래 살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그 다음 그 말이, 내가 중학교 때 그걸 봤거든요. 근데 난 그게 너무 좋아서 외웠다니까. 아직까지 내가 그 성경 귀절은 잘 못 외우고 내가 그걸 외우고 있다니까요. 뭐라도 하면 love means not ever having to say you're sorry. 사랑은 기가 막히지. 내가 영어를 이렇게만 잘하면 얼마나 좋겠었는데 근데 사랑은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사랑은 미안한 게 아니에요. 누구 탓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모든 게 다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잖아요. 감리교의 창시자. 근데 요한 웨슬리도 유명하지만 그 어머니 정말 유명하죠. 19명 낳았잖아. 19명. 근데 19 자녀를 낳는데 쌍둥이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바빴겠냐고요. 불렀다 꺼졌다 불렀다 꺼졌다. 19명을 낳으려면 이거 보통 바쁜 게 아니지. 낳는 것도 어려운데 19을 키우려봐. 19 키우는 어머니는요, 이건 전사야, 전사. 용사. 내가 우리 딸을 보고 알았어요. 애가 셋이잖아요. 얘가 굉장히 애가 얌전하고 이렇게 여성스러운 애거든요. 애 셋을 키우니까 막 야! 나와. 19이면 이건 게임이 달라 이건요. 그때 어느 날 그 남편이 그 자기 아내에게 그랬대요. 당신은 정말 저렇게 말도 안 달아먹는 애들을 어떻게 20번씩이나 그렇게 똑같은 말로 타일르냐고. 그때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있어요. 만일 내가 19번만 이야기하고 말았다라면 내 말은 다 헛수고가 될 뻔하지 않았겠냐고. 끝까지 참는 거죠. 20번 아니라 100번, 200번이라도 하는 거지. 여러분, 사랑이니까. 아버지는 이해가 안 돼도 어머니는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그런 거 말고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아직은 아닐지 몰라요. 그럼 이 사랑이 어디서 와야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다시 간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기 시작하고, 그래 돼야 내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 원리는 어렵지 않죠. 그죠?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을 잘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대상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혹은 뭐 일, 사업 등등 이런 데서 내가 사랑의 대상을 찾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사랑의 대상들은 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 아내 소중하죠. 자식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변해요.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아요. 떠나요.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랑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다 변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공급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사랑을 해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랑이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때 실망하지 않아요. 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도 다 덮을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길은 1차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잘 정말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포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만드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 있어야 하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에 온전히 충만케 됨으로 시작됨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각자가 있는 단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이처럼 구별해서 아름다운 예물을 혹은 정말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형제들을 더욱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온전히 헌신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믿음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하시며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